꼭 받아가지고 그 감옥에다 넣어줬대요. 근데 왜 선교사들이 그분한테 그것을 넣어줬을까? 그때 한국에 오는 선교사들은 이런 분은 이단이라고 해서 상대도 안 할 정도인데 왜 그걸 넣어줬을까? 이 정도로 의아해 생각하는데 저는 그것도 하나님의 하나의 섭리로서 그분이 너무 좋아하고 아무튼 그분이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사건이 있었지만은 그 과정을 통해서 올바른 길로 나갈 수 있으리라고 믿었기 때문에 아마 넣었을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한 분도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뭐 얘기하다 보면 한이 없습니다만은 재미있는 그리고 이제 다산 정약용 선생을 그분이 또 모토로 생각했다 그래요. 그런데 왜 그러냐 그러면 정약용 선생이 원래는 대유학자잖아요. 대유학자를 생각하면 우리는 유학하게 되면 하나의 종교가 아니고 도덕경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유학에는 이제 원초적인 유학이 있고 개신 유학이 있고 우리 기독교에 부교가 있고 신교가 있듯이 원초적인 유학과 개신 유학이 있는데 원초적인 유학에는 이제 공자, 맹자, 노자, 경자 여러 그분들이 하던 얘기는 그때는 하늘, 천재, 하늘 임금, 천재 혹은 천황, 하늘천 이게 그 유학에 많이 있었대요. 그래서 시경, 서경 이런 책을 보면 그게 원래는 많이 나온대요. 그래서 이조에서 신라하고 고려 때는 불교를 국교를 정했잖아요. 그런데 이조에서 이조 국교를 세운 분들이 불교를 시한 이유가 불교가 윤회설을 주장하고 죽어서 얘기를 많이 하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필요가 하는 것을 만들어야지 왜 죽은 이를 얘기를 자꾸 한 종교 그런 종교가 필요하느냐 해가지고 그래서 만든 거가 말하면 개신교식으로 개신유학이에요. 그래서 우리말로는 성리학이라고 해요. 성리학을 만든 사람이 주자예요. 그래서 주자학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정약용 선생이 유교를 연구하다 보니까 그걸 알아가지고 그걸 연구해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뭘 얘기했냐 그러면 천재나 하늘천을 따진 것을 개념적인 하늘이나 천도로 생각을 했는데 그때는 천재라고 그래가지고 하늘의 임금이 우리를 다스린다 이런 얘기를 할 때 하나의 천도 하늘의 도를 우리가 생각해가지고 그 도를 닦으면서 살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만 생각했는데 이 다산 정약용 선생님도 머리가 좋아가지고 그분도 대단한 분이잖아요. 그 성리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걸 해가지고 쓴 그 책을 보면 인도 간디가 올맹의 호지명이 여러분 그거 보셨죠? 이분이 지은 그 목민심서 이걸 호지명이 그걸 해서 자기 자신이 수양을 했고 그것을 유일한 책이래요. 그분이 자기가 배우고 놓고 항시하는 게 그게 목민심서였대요. 그래서 목민심서를 말하면 그 왕으로서 어떻게 나라를 다스려야 될 건가 하는 내용이 목민심서인데 이거를 지을 정도로 그분도 머리가 좋았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 내용을 보고 그분은 뭘 발표를 했느냐 하면 천재라는 것을 상상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그분을 형상화시켜라. 하느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인 것처럼 그 천재를 자기 형상화시켜서 자기 앞에 모신 것이 바로 이거
말은 거듭난 삶이 된 것이다. 이 정도로 굉장히 발표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두 분을 사상을 보고 이분이 기독교를 정립시키고 뭘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또 한 말씀 오늘 드리고 싶은 것은 이승만 대통령이 잡혀 들어가게 된 이유가 만민공동회의 가지고 자기가 연설을 하고 할 때에 거기 서재필 씨가 만든 회가 무슨 회이죠? 무슨 회지요? 독립협회. 네? 독립협회. 그 독립협회. 네. 독립협회에서 만민공동회가 이제 또 발전이 되고 거기서 자기가 얘기를 했는데 얘기를 하다가 말하면 잡혀갔는데 다시 그 선교사 그 셔먼이라는 그 의료 선교사가 잡혀가기 전에 도망쳐서 돼지학당에서 잘 살고 있는데 어느 날은 이분을 불러가지고 자기 통행을 좀 해달라고 데리고 가다가 다시 잡혔잖아요. 그런데 그 잡혀가가지고 이런 일을 당하고 사형선고를 잡혀가서 있다가 아주 또 재밌는 얘기가 주시경 선생이 감옥에 잡혀있는 사람들 면회를 오면서 권총을 세 자루를 줬어요. 그 사람들한테 넣어줬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최정석이하고 누구하고 이승만하고 세 사람한테 이걸 줬어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제 진짜 그 간수들을 전부 협박해가지고 도망을 쳤어요. 그래서 서상대라는 분은 중국으로 가가지고 도망을 쳐서 살았고 이승만하고 최정석이는 잡혔어요. 그런데 최정석이가 이제 고문을 받으면서 전부 이승만이가 다 했다고 모든 책임을 그래서 그 간수를 쏜 것도 이승만이 쏜다 그러면 뭐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제 검증을 하다 보니까 이승만 대통령의 권총에는 불발이 말하고 화약이 안 나갔거든요. 그런데 최정석이는 거기 나와서 그분은 바로 사형을 당했어요. 말하면 살인자로.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은 같은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은 연기가 됐어요.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셔먼 의사, 선교사를 통해서 가만히 배제합방에 놔뒀으면 그거는 치해법권 지역이니까 한국에 또 조선 경찰들도 말하면 못 들어갔는데 데리고 나가다 가자마자 잡혀버렸다고요. 들어갔다고요. 왜 들어갔느냐? 그런 일이 왜 일어났겠느냐?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됐는데 그게 결론은 뭐냐 그러면 이승만 대통령의 일생을 보면 그분의 삶이 선교사들의 혜택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선교사님의 혜택을 받아야 그분의 일생이 유지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선교사들을 통해서 그분을 집어넣게 만들었으니까 그 선교사님들이 죄책감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생 동안을 말하면 감옥에 계실 때도 선교사님들이 엄청 많은 모든 선교사님들이 그분을 면회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하고 있을 때 혹은 그 구명운동도 그렇고 내중에 호열자가 걸릴 때 약을 사준 것도 그렇고 옥중에서 도서관 세울 때 책도 사준 전부 선교사들이 사준 거예요. 심지어는 중국 책이 많이 왔는데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이 중국어는 한문은 읽으니까 한국 선교사들이 중국 선교부에다 부탁해서 책을 사서 보낼 정도로 엄청나게 책을 많이 사 보낸 거예요.
그러고 또 미국에 갈 때는 어땠습니까? 미국에 갈 때 선교사들이 이분이 감옥에서 우리도 못한 전도를 40명이나 했다. 그래서 앞으로 이분이 한국 선교에 큰 일을 할 것이다. 이런 제목을 해가지고 모든 선교사님들이 미국 대학 초청장을 19개를 써줬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가니까 어느 학교든지 그때는 이제 대부분 하버드나 프린스턴이나 모든 대학들이 기독교 학교이기 때문에 선교사 양성한다 하면 다 받아줬잖아요. 그래가지고 혜택을 받았고 미국에서 대통령 만나고 국무총리 만나고 뭘 하는 것도 선교사들을 나름으로 다 해줬고 또 심지어는 조지 워싱턴을 2년 만에 졸업하고 하버드에서 공부하다가 그분이 거기서 쫓겨나다시피 했어요. 왜냐하면 그 미국의 어떤 영사관에서 일하는 미국 사람을 이름을 잊어먹었습니다. 그 한국 어느 누구가 다 죽였잖아요. 그 영사관 직원을. 왜냐면 일본을 도운다고 저놈 살려줬다는 한국에 좋을 일 없다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 미국에서 재판하고 할 때에 이승만 대통령을 거기 통역사로 소개해달라고 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안 했어요. 미국 사람들의 분위기를 보니까 그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랬는데 심지어는 하버드 대학에서 너희 국가들이 그런 사람이라면 너는 여기서 공부할 필요 없다 해야죠. 쫓겨나다시피 공부를 끝나고 중지하고 나온 거예요. 중지하고 나와서 미국에 한 학기인가 하고 나와서 있을 때 어느 선교사가 만나가지고 너 왜 여기 있냐. 그래서 이제 이 대통령이 예일 대학으로 이제 공부를 하려고 거기를 더 공부 못할 것 같으니까 하려고 했는데 선교사가 그러면 프린스턴 와서 해라. 해가지고 그분도 처음에 만나가지고 선교사가 한두 번 얘기했는데 바로 그 다음날 속달로 기차표하고 그 초청장을 또 보냈거든요. 그래서 여기 와서 프린스턴에 살면서 재밌는 게 제가 저기 있는 한민족을 하나님 손길이라는 책을 초판을 지으면서 그분이 하와이에서 목회 활동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신학도 했다고 그걸 썼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책에서는 신학 공부했다는 책이 없는데 아이고 내가 잘못 썼다 해가지고 이제 그걸 한참은 또 지었어요. 그런데 이제 진짜 이번에 또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분이 선교사가 프린스턴을 초청을 하면서 프린스턴 신학교에 기숙사에 살게 했어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프린스턴 신학교 기숙사에 살면서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시간 난 대로 신학 공부를 여기서 했더라고요. 그래서 목사 안수는 안 받았지만 신학 할 만큼 워낙 머리가 좋은 분이니까 그분은 책만 가지고 또 한두 번 강의 듣고 공부하고 해가지고 신학 공부를 제대로 했어요. 그거 보고 아 그랬구나 그걸 했는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분이 계실 때 그 선교사님들의 도움을 너무 많이 받았다는 거. 그러니까 그 셔먼이란 의료 선교사가 그분한테 그런 일을 함을 통해서 모든 선교사들이 그분이 미국에서 생활한 모든 가정에서 거의 살 수 있었고,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저기 조지 워싱턴 대학은 학교에서 4년간 무료 공부를 했는데 생활비는 안 줬대요. 걔는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거는 공부는 또 해야 되고, 그래서 무슨 일을 했냐 그러면
시간 나면 주일날 교회 가서 말하면 강연을 했어요. 또 그분 말을 잘하니까 그걸 또 선교사님들이 스케줄을 잡아주는 거예요. 이번 주일은 여기서 하고 저번 주일은 저기 가서 그래가지고 그걸 해가지고 거기서 2년 반 대학 과정을 또 마친다든지 그런 식으로 그 선교사하고 연결을 시키기 위해서 그 선교사님이 그분에게 그런 일을 시켰다 생각하면 그런 거 생각하면 하나님의 섭리랑은 참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두 가정을 받았고 시간이 오래 가게 해서 실은 한 10페이지를 이 말씀을 드리려고 썼는데 한 2페이지 하다 지금 말았습니다. 아무튼 재밌는 얘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승만 대통령은 처음에도 말씀드린 대로 그리고 이번에 제가 그 책을 제2 개정판을 내면서 많이 공부를 많이 하고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에 관한 책을 제가 4권을 읽었는데요. 그래서 그 한 권은 이승만 대통령이 젊었을 때 그 개혁운동 하던 걸 여기 이정식 박사 그분이 여기 유펜대학 교수로 계셨던 분이 적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 책을 4번을 읽었어요. 그런데 읽으면 읽을수록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성경을 읽으면 또 같은 내용인데 늘 새로워지잖아요. 그것처럼 이분도 하신 일들이 많아가지고 참 경외로운 분이다 이런 늘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분의 사상과 그분의 생활과 혹은 우리나라를 위해서 그분이 참 당했던 그런 고문 같은 거 얘기 들으면 그걸 또 기록해 놓은 책을 보면 인간이 당할 수 없는 고문을 많이 적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의 음성을 듣고 우리 때는 보기도 하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1958년에 좀 늦게 대학을 들어갔는데 그때만 해도 이승만 대통령의 방송 나오고 하면 나 이승만은 이렇게 뭐라고 한 그 특이한 그 음성을 기억하고 했는데 그분이 고초를 많이 당한 일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하면 참 우리가 그분을 흠모하고 우리나라가 오늘까지 된 것은 그분의 덕이 많음을 생각하고 하면서 우리가 늘 그분을 더 선양하고 앞으로 해야 되겠다는 걸 책을 내면서 이번에 그래서 좀 중고반으로 해서 금년에는 한국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에는 못 가서 못 내고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제가 두서 없이 기억력이 자꾸 나빠져서 제대로 표현도 제대로 못했습니다만은 이렇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돼서 감사합니다.